지금 우리는 이 제7품, 법화경 제7품, 화성유품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화성유품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한 것은요, 대통지승부처님의 성도, 대통지승불의 성도, 16왕자에 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늘 공부할 내용은 16왕자가 법을 청하는 그런 내용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514쪽입니다. 514쪽 본문을, 경문을 보면서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16왕자는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세존께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세존께서 설하시는 법문은 매우 편안합니다. 모든 천신들과 사람들은 어여삐 여기시어 이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시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상의 영웅이시며 짝할 사람 없으시여 온갖 복으로 장엄하시고 가장 높은 지혜를 얻으셨으니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십시오. 저희들과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시려고 분별하여 보여주시며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만약 저희들이 성불한다면 다른 중생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중생들이 깊은 마음으로 염원하는 것을 아시며 또한 하는 일들을 아실 것입니다. 지혜의 힘과 욕망과 가까운 복과 지은 업도 아실 것입니다. 세존께서 모두 아시니 마땅히 최상의 법륜을 굴려 주십시오라고 하였느니라. 경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해설문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다면 당연히 그 깨달음을 대중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시키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제도한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이제 고타마시타르타르라는 이름으로 이 고행하던 시절에 함께 6년 고행하던 시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도반들이 되겠습니다. 그 5명의 비구입니다. 그래서 함께 수행하다가 부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바라나시로 가버린 교진녀를 비롯한 5명의 비구들을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다. 나중에 이제 불교 역사가 이제 정리가 된 후에 이렇게 설에 의하면은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이죠. 교진녀를 비롯한 5명의 한때는 고행 수행을 할 때의 동료들, 소위 말하면 수행자의 도반이었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성 삼보가 이렇게 구성이 될 때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들은 그러한 이제 스님들이 바로 이제 그 교진녀를 비롯한 5명의 그 수행자들이다.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온 거죠. 이제 그 교진녀를 비롯한 5명의 그 수행자들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과 함께 6년 고행을 하셨는데 6년 고행의 마지막에 네란자라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처녀 수자타가 끓여준 우유죽을 받아먹는 것을 보고서 부처님이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부처님 곁을 떠나게 되지요. 사실 이제 인연이 깊은 그들부터 먼저 제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또 부처님은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오해부터 풀어야 되겠다. 또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찾아갔다는 표현도 간혹 경전에는 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교화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훌륭한 부처님이 나타나셨다면 그냥 있을 수 없겠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부처님을 찬탄하고 맞이하면서 부처님께 법을 청해야만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환영하고 찬탄하고 법을 청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법화경은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시고 나서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깨달은 이치를 과연 몇 명이나 이해할까 하는 것을 대단히 고민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그럴 때 제석천이, 이 경전에서는 제석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자비의 마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제석천이 부처님이시여 6년 동안 피나는 고행을 거치신 뒤에 깨달으신 그 깨달음, 그 값진 깨달음을 그대로 두고 열반에 드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청을 드려가지고 비로소 부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전에 우리가 그 부처님 생애 여러분들 전부 다 공부하셨잖아요.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생애를 공부할 때 그 범천의 권청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중생의 실상을 보고 참다운 깨달으신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려던 마음을 잠깐 주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렵게 도달한 이 깨달음은 완벽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결함이 없다는 거죠. 깊은 선정에 들어서 수없이 내가 재고를 해보아도 완전하고 원만한 최고의 진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진리가 이처럼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단순한 사려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의 깨달음의 진리는 오로지 지혜로운 자이어야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데 나의 진리의 깨달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이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중생의 실상을 보게 되고요. 진리를 설파하려던 마음을 조금 주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견해에만 매달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만을 고집한다. 그런 그들은 이 깊고 미묘한 인연의 법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즐기고 집착을 좋아하며 집착을 기뻐한다. 그런 그들은 집착을 떠나고 집착을 없애고 집착이 사라진 이 진리의 세계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집착을 넘어선 열반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든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번거롭게만 생각할 것이다. 그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세상사와 반대되는 나의 가르침을 그들은 도리어 비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중생들에게 진리를, 법을 펴시려고 하시던 마음을 여기에서 잠깐 주저하신 거예요. 머뭇거리신 거죠. 이때 가장 먼저 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은 재석천입니다. 부처님의 의도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재석천이 급하게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악마의 군대를 물리친 그 마음, 월식 벗어난 달과 같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십시오. 지혜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소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의도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재석천이 급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개성으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재석천의 말을 듣고도 침묵하셨다고 그러죠. 그러자 지켜보던 대범천이 답답했습니다. 그 정도 말로 움직일 세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급해진 범천은 힘센 장정이 팔을 굽혔다가 펴듯이 재빠르게요, 자신의 세계에 사라져가지고 부처님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한쪽 어깨에 상의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꿇은 다음 합장하면서 이렇게 부처님께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열애시여 법을 설하소서.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지 아니하시면 탐욕의 강물에 떠밀리고 분노의 불길에 휩싸인 이 세상은 결국 파멸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는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이들이 있습니다. 열애시여, 이 세상에는 그래도 선과 진리 앞에 진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소서. 그들마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지만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부처님 앞에서 범천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합니다. 높은 바위산에 올라 사바의 사람들을 둘러보던 가장 현명한 분이시여, 모든 것을 보는 분이시여, 슬픔을 없앤 분이시여, 그와 같이 진리의 누각에 올라 태어남과 늙음에 정복당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굽어보소서. 영웅이시여, 승리자이시여, 일어나소서. 이 세상을 누벼주소서. 진리를 설파하소서. 분명 이해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범천의 여러 차례 간절한 요청과 또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이기지 못해 부처님은 다시 세상을 살펴보시게 되죠. 그런데 중생들에게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지와 때가 적은 중생, 반면에 먼지와 때가 많은 중생, 또 두뇌가 총명한 중생, 반대로 두뇌가 무딘 중생, 또 성품이 좋은 중생, 반대로 성품이 나쁜 중생, 또 가르치기 좋은 중생, 반대로 가르치기 나쁜 중생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세상의 과물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중생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는 중생도 있었습니다. 마치 붉고 푸르고 새하얀 갖가지 연꽃들이 같은 연못 같은 진흙에서 싹을 틔워 같은 물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중에는 물속에서 썩어버리는 것도 있고요, 수면에서 위태로운 것도 있고, 물 위로 솟아올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있었습니다. 솟아오른 연꽃은 진흙도 묻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은 채 화려한
빛깔과 은은한 향기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세상을 향해서 사자처럼 이렇게 늠름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제 감로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의 법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처님의 선언의 그러한 말씀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제석천이 이제 법을 청해가지고 그게 이제 구원청입니다. 구원청. 구원할 권자, 청할 청자, 구원청. 범천의 구원청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범천이 간곡하게 청을 드려가지고 비로소 부처님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이죠. 부처님이 깨달은 진짜 경지는 저만큼 제쳐놓고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근기에 맞게 조금씩 가르쳐 나가가지고 마침내 최고의 수준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법화경을 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석천이 법을 청해서 구원청을 해서 오늘날 8만 대장경이 있게 되었듯이 대통지승불도 바로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다 그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통지승불이 먼저지만은 그래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소개받았기 때문에 예불문에서도 우리가 시야본사 석가모니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야본사 석가모니불이라는 말은 시야본사입니다. 본사, 우리들의 근본 본자, 스승사자. 근본이 드는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수많은 훌륭한 부처님과 보살님, 무수한 선지식 성자들이 많지만 이 모든 분들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소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계시는 대통지승불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대통지승불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등장하시는 대통지승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청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요. 구원청, 구원에서 청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이 설법해 주기를 청한다든지 또는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청하는 것이 구원청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범천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각, 깨달으심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정각을 얻은 뒤에 중생들에게 내가 설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이고 있을 때 바로 범천이 부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설법할 것을 부처님께 권유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범천 구원청의 설화가 되겠습니다. 범천 구원청의 설화입니다. 자, 그러면 516쪽의 해설문을 보면요. 이 대통지승불 그 아주 헤아릴 수 없이 길고 긴 세월 전에 열반에 드신 대통지승불의 과거가 이러저러 했다고 듣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듣느냐 하면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바로 이제 이것은 뭐냐? 경을 보는 안목. 경안을 갖출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안이라는 것은 경을 보는 안목인데요. 경전을 보는 안목인데 우리가 경전을 볼 때는 바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 우리가 뜻은 모르고 글자만 쫓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경전에 나오는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지. 그냥 글자만 쫓아가서는 돌을 던져도 사자처럼 달려들어 물줄 모르고 삽살개처럼 무슨 먹을거리인 줄 알고 킁킁거리는 꼴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전을 읽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 경전의 내용, 그 밑바탕에 흐르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배워가는 데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514쪽에 보면 514쪽 경문 밑에서 5번째 줄부터요. 세존께서는 중생들이 깊은 마음으로 염원하는 것을 아시며 또한 하는 일들을 아실 것입니다. 지혜의 힘과 욕망과 가까운 복과 과거의 지은 업도 아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글을 썼네요. 신도님들이 부처님 앞에 불공드리러 와서 온갖 소원을 비는데 어떤 사람은 글로 써서 탁자 위에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글로 써서 부처님 좌복 밑에 끼워 넣기도 하고 또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의 부모는 탁자 위에다가 까다로운 악보를 올려놓고, 탁자라는 것은 부처님 모시는 그 이제 불단을 얘기하죠. 까다로운 악보를 올려놓고 부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탁자 위에 악보를 올리지 않아도 아시고 소원을 적은 종이를 좌복 밑에다가 밀어놓지 않아도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신도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대들의 마음을 쉬어라. 모든 것이 연기의 법칙과 인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좋은 씨앗을 좋은 토양에 심고 또 열심히 가꾸는 공덕에 의해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 조건을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 수험생들 둔 부모님들, 수험생은 고3 수능시험 준비자뿐만이 아니라 각종 직장, 취업시험, 공무원 시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803 가빠이 부처님 도량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절에서도 큰 절은 특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하는 사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요, 그 불교 텔레비전 뉴스라든지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아들 수험표 사진도 있고 이름도 생년을 나와 있는 수험표를 좌복 앞에다가 잘 모셔놓고 천배하고 또 밤새 철회하기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부처님은 수험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중생의 마음이 연약한지라 흔들리는 갈대와 똑같기 때문에 위안을 얻고자 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제 절에 가서 예불을 모시거나 이제 불공을 드릴 때 우리가 이제 법회 그러면은 큰 사찰 같은 경우는 일요법회라든지 초하루 법회, 보름 법회, 지장제일 법회 할 때 큰 절들은 예경을 올리지 않아요. 불공을 드리지 않아요. 개별적인 축원을 그 시간에 하지 않아요. 미리 이제 스님들이 많이 계신 기도 스님들이 또 일찌감치 하고, 그 주지 스님이 집전하시고 주관하시는 법회는 말 그대로 법회죠. 법을 설하는 시간을 갖죠. 법문의 시간에 보통 1시간씩
그래서 이제 3기로 시작을 해서 반야신경 모시고, 그리고 이제 청법가 이렇게 모시고 나서 이제 법사 스님, 주지 스님이나 회주 스님이나 특별히 초대를 받은 그러한 법사 스님으로부터 이제 법문을 듣고, 그리고 끝나면은 뭐 공지사항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사홍서원하고 법회를 마치게 됩니다만, 작은 절들은 이제 법회하는 날에도 불공을 드리거든. 불심사도 마찬가지 불공을 드립니다. 불심사는 이제 그 법회를 2시간 반을 합니다만은 1시간 30분은 불공과 예경과 축원의 시간을 갖고요. 30분은 참회와 감사와 발언의 108배를 하고요. 그리고 30분은 이제 짤막하게 법문, 경전 공부, 지금 증일함경 공부를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법문을 준비했다가 법문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불심사에서도 축원을 하는데, 여러분 절에 가셔서 불공 드리고 예경 올릴 때 주지 스님이나 기도 스님들이 축원을 하잖아요. 축원 카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사시는 주소, 생년월일,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 축원을 합니다. 건강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스님들이, 저도 이제 출가한 승려지만 그 불공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이 축원 시간입니다. 축원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시간입니다만, 사실은 축원을 스님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축원도 뭐 5분, 10분, 뭐 20분 이 정도는 그래도 큰 힘이 안 들지만은 100명 정도 축원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한 에너지가, 소위 식채말로 진이 빠진다고 그럴까 힘들거든요. 사실 축원을 하지 않아도 부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스님들이 축원을 하느냐? 중생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축원하면서 보면, 이 불공 시간에 치료하고 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다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와, 부심사에서는 이제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소, 무슨 생, 불명, 이름, 가족들 전부 이제 제가 대부분 95%는 다 알아요. 이 집 아들은 무슨 사연이 있고, 이 집 딸은 무슨 사연이 있고, 이 거사님은 지금 어떤 상태고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소위 말하면 맞춤형 축원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축원을 하게 되면은 일어나서 절하는 분도 계시고, 그 몸동작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축원을 안 해도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절에 가서 스님이 축원을 안 해주면 왠지 허전하기도 하고, 왜 오늘은 스님이 축원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소원 성취와 가족에 맞는 맞춤형 축원을 스님이 한 명 한 명 또박또박하게 해줄 때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쁨, 또 희망, 이런 것들이 충만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축원을 안 해도 우리 법우님들께서 뭐 탁자 위에다가 소원을 적어서 올리지 않아도 불보살님은, 신중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본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쉬어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법칙과 인연의 법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씨앗을 좋은 토양에 심고 또 열심히 가꾸면 그 공덕에 의해서 어때요? 좋은 결실을 얻게 되니까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주고 계시네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축원을 않는 것보다는 축원하는 것이, 이제 그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은 좀 힘들겠지만 그날 동참하신 법우님들에게는 좀 환희심이 생기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요, 자신감을 갖게 되는
더 나아 신심이 증장되는 하나의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주지 스님이 해야 됩니다. 주지 스님이 해야 하기야 큰 절은 신도들이 원체 많아서 주지 스님이 신도들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10만 명 되는 절도 있잖아요. 그분들 축원 카드를 일일이 보고 그분들에 맞는 맞춤형 축원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규모가 작은 사찰에서는 스님이 축원을 해야 맞춤형 축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 스님이 축원을 한다든지 또는 스님들이 여럿이 나눠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축원 카드를 읽어 나간다든지 심지어 어떤 사찰에 보면요. 그 주지 스님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 보살님들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 사찰들은 무슨 모임이 있잖아요. 무슨 신도위도 있고 무슨 관음이도 있고 연불이도 있고 지장이도 있고 이런 간부들에게 축원 카드를 나눠줘 가지고 제가 불자에 축원 카드를 읽어 나가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가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원은 주지 스님이 한 분 한 분 그분의 지금 사정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모르면 연필로 잘 써가지고 축원카드에다가 이 사람은 이런 문제 해서 맞춤형 축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축원에 공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17쪽입니다. 517쪽에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는 16왕자가 법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동서남북, 간방, 상하 이 10방이 시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부처님의 광명이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지승불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느니라. 그 세계의 중간에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져서 그곳에 있던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어 모두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곳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들이 생겼는가 하였느니라. 또 그 세계의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에 이르기까지 6가지로 진동하며 큰 광명이 두루 비추어 세계에 가득하니 다른 여러 천상의 광명보다도 더 훌륭하였느니라. 여기까지 경문을 읽었어요. 이 부분은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는 내용입니다. 해설문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대통지승불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위없는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이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을 때 시방, 동서남북, 간방, 상하, 시방으로부터 각각 500만억 세계가 6가지 진동을 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6가지 진동이다. 한자로는 육종입니다. 6가지 육종. 육종 진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종 진동이다. 이 6가지로 진동했다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부분이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이 다 커다란 전율을 느낄 정도로 아주 크게 감동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화엄경에도 보면은 육종 진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육종 진동은 법화경뿐만이 아니라 화엄경이나 다른 경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어떤 6가지 모양의 진동이냐면 어떤 때 세간에 상서로움이 있을 때, 상서로움. 길할 상자, 상스러울 서자잖아. 길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상서가 있을 때 대지가 진동하는 모양의 6종류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동입니다. 동.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 흔들려서 막 불하는 거. 우리가 지진 일어나고 하면은 그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려요. 사물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두 번째는 기입니다. 기. 일어날 기자입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용입니다. 용. 우리가 이 용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용출. 품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은 솟아오른다. 솟아오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솟아오르고 또 반면에 솟아오른 것은 밑으로 꺼져 내려가고 해서 6방으로 출몰하는 것을 용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진이다. 그래서 진. 은은하게 소리를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이라고 그래서 은은하게 소리를 내는 것. 이게 원래 벼락진자입니다. 벼락진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후라고 그래서 후. 쿵하고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쿵하고 소리를 내는 거. 여기서는 이제 울다 그럴 때, 사자후 그럴 때 울후자를 씁니다. 마지막 6종 6가지의 진동, 6종 진동의 마지막 깨달을 각자입니다. 물건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흔들려 불안한 거, 동,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 솟아오르고 꺼져 내려가고 하는 용, 이 세 가지는 모양이 변하는 것이고요.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은은히 소리 나는 진, 꽝하고 소리를 내는 후, 물건을 깨닫게 하는 각은 뭐냐? 소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6종 진동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상서로움이 있을 때 대지가 진동하는 6가지의 그러한 이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6종 진동에 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그 다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육근과 육진과 그리고 육식이다 그럽니다.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다. 여러분 이 육식은 뭐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육근 안입이 설신의.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 6가지의 감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귀, 청각, 코, 후각, 혀, 미각, 몸, 촉각, 뜻, 인식하고 사고하는 마음을 뜻하는 건데 안입이 설신의 중에서 맨 뒤에 의를 빼면 감각기관을 5가지 감각기관을 오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는 뭐냐면 육경이라고도 하는데 육경, 티끌진자를 써 경계경자를 쓰거든요. 육진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육식. 육식은 안입이 설신의에 의해서 눈, 귀, 코, 혀, 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식작용을 육식이라고 해요. 아식자니까.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식작용을 육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식의 6가지 대상이 뭐냐?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래서 색은 빛깔과 모양이죠. 소리는 소리 성자, 냄새, 향, 만미,
축은 닿는 대상, 법은 사고의 대상, 이런 것이 본래 청정한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티끌진자를 써서 육진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육경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육근, 육진, 육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의 모든 범위를 얘기하고요. 이 세계가 6가지로 진동했다. 그래서 이제 육종 진동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가 6가지로 진동했다고 하면은 진도 100이 넘는 대단하죠. 그런 흔들림이라는 뜻인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제15품 종지 용출품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진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열, 진동하면서 찢어진다, 진동하면서 갈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진열은 벼락진자에다가요, 그 다음에 찢어진다, 찢을 열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진동하면 찢어진다, 진동하면서 갈라진다, 그런 뜻인데, 진동보다 더욱더 감동을 진하게 표현한 것이 진열인데, 앞으로 공부할 제15품 종지용출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500만억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불을 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이렇게 육종 진동으로 표현을 한 거죠. 한 개인의 정신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중생에서 부처로 격이 높아졌다, 또 격상되었다는 점에서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한 서양학자들이 불교 공부를 한 후 결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처님의 성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중생에서 이제 붓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자, 깨달으신 분으로 이렇게 성도한 그 인연을 계기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 인류가 중생에서 부처로 한 단계 격이 높아졌다. 이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이라는 겁니다.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이렇게 철학과 모든 종교를 연구한 서양학자들까지도 결론을 냈다 그 말. 그 정도로 깨달음이라는 것, 부처님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인류사에 있어서 최상의 사건이라고 부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라고 부처님을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하면 바로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중에서요,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518쪽 제2회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 전에부터 해야 되겠네요. 517쪽 밑에 두 번째. 그 세계의 중간에 해와 달에 빛이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져서 그곳에 있던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어 모두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곳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들이 생겼는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해와 달에 빛이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져서 그랬거든요. 해와 달이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져서, 이 표현은 뭐냐?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재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존재의 원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어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이제 518쪽이에요. 경문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들이 생겼는가. 이곳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들이 생겼는가. 그동안은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다는 거죠.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옆 사람도 알게 되었고, 또 옆 사람이 존재하니까 옆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인정하면서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표현이죠. 우리 불교가 바로 이제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종교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나와 가치관, 인생관, 모든 사상마저도 다른 사람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 그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든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든지, 심지어 이제 그 사상적으로 뭐 진보, 보수, 좌익, 극우 여기에 따라서 서로 인정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서울에도 보면 광화문 광장에서 막 피켓 들고 서로 상반되는 그런 집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불교에서는 바로 이제 다른 사람도 인정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으로 주신 메시지다 그 말이죠.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곧 뭐냐? 깨달음의 가르침이에요. 깨달음의 가르침이 별거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우리에게는 뭐냐? 깨달음이라는 거죠. 가르침이 없으면 깨달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철저히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뭐냐? 존재에 대한 눈을 뜨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존재의 원리, 제법 모든 법의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뭐냐면, 눈은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우리가 지혜의 눈, 마음의 눈은 감고 사는 거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18쪽 제2의 경문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세계의 하늘 궁전과 범전의 궁전에 이르기까지 6가지로 진동하며 큰 광명이 두루 비추어 세계에 가득하니 다른 여러 천상의 광명보다도 더 훌륭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법화경의 서두에서도 동방으로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니 18,000국토가 환하게 비치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광명으로 표현한 것은 광명처럼 밝은 지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그래요. 지혜와 자비의 종교. 오늘 아침에도 그 방송 시간에 제가 이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혜와 자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부연해서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불교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자라고 하면 당연히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면 출가자나 제가자나 막론하고요. 지혜롭게 자비롭게 행위하라 그 말입니다. 지혜롭게 자비롭게 행위하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비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 그 자비는 뭐냐? 애착이나 집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자비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혜가 없는 자비는 자칫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되어버릴 수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적인 정이 될 뿐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지혜가 없으면요. 반드시 지혜를 동반해야만이 진정한 자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남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엉뚱하게도 남을 해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것은 이 감각적 욕망에 속지 않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에 속지 않는 것. 또 불교에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또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영원하지 항상 하지 않음을 아는 것. 자아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지혜의 개념이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나의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몸 같지만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은요, 내 몸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도 방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이제 연세들이 계시니까 저보다 연세들이 많은 선배님들도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학장님은 이제 다가오는 4월 15일이 양력 4월 15일이군요. 학장님 85세 이제 생신이 돌아오는데 오늘 그 경기도 용인에서 오신 그 이 청암거사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학장님 생신이 언제냐고. 그래서 양력 4월 15일입니다. 음력 3월 열 하룻날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학장님 생신 때 동양난 하나 꼭 좀 그 85세 생신 기념으로 좀 보내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그 이 동양난 꽃값을 그냥 놓고 가셨어요. 봉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까도 학자님 통화를 했습니다만 감기로 좀 한동안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호전이 되셨다고 그래요. 학장님보다 나이가 22살이나 어린 이제 63밖에 안 된 저도 감기 몸살로 정확히 2주간을 고생했습니다. 이제 조금 호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컨디션이 아주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월이 1년 1년 흐르다 보니까 저도 아직 나이가 어린 저도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우님들 50명이 넘습니다만 한 줄로 쭉 세워놓고 100m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앞섰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달려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서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넘어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것은 뭐냐? 내 몸에 대한 통제도 내가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다 누구나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침침하고 청력도 떨어져서 귀도 잘 안 들리고 소화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내 몸뚱아리도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면 우리는 실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몸을 부리고 살지만 늙어서는 몸을 모시고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을 하인처럼 부리면서 젊음의 교만과 건강의 교만을 누리던 자들이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요 몸을 주인처럼 모시고 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온이 내 것이 아니라면 색수상 행식이 내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바로 이제 생각이나 느낀 감정도 결코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지혜와 자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있어요. 오감을 통해서. 이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서 괴로워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아라든지 세상이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행복이 오래가요. 왜? 그게 불교적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항상
자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는 소위 말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지혜 있는 곳에 자비가 있고, 그리고 자비 있는 곳에 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그 사람이 자비로운지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 하나만 보아도 그에게 남아있는 욕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젓가락 놀리는 것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가 분노하고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고 무아임을 아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온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는 욕망과 분노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따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어느 경우에서라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또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비롭게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곳에 자비가 있고 자비 있는 곳에 지혜가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520쪽을 보겠습니다. 520쪽.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본문. 이때 동방의 500만여 국토 중에 있는 범천왕 궁전의 광명이 비치는 곳이 평소보다 곱절이나 밝았느니라. 여러 범천왕들은 각각 생각하기를 지금 궁전의 광명이 찬란하기가 예전에 없던 것이니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서 서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이때 그 대중 가운데 이름이 구일체라고 하는 대범천왕이 있었다. 대범천왕이 있다가 범천의 대중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우리들의 여러 궁전의 광명이 예전에 있지 않던 것이니 이것은 무슨 인연일까? 마땅히 우리 함께 그 까닭을 찾아보자. 대덕천이 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인가? 이 크나큰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는 도다. 여기까지 본문을 읽었어요. 자, 해설본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죠. 범천왕은요, 지구 밖의 다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나 정신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천, 제석천, 사천왕천, 도리천, 도솔천, 이 하늘 세계가 아주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열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영혼 또는 정신적인 수준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동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했는데, 이 말은 영혼이나 정신적인 수준이 아주 뛰어난 자들이 법을 청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범천왕도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지혜롭지만 부처님의 지혜와는 결코 견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광명이 비치는 것이 평소보다 곱절이나 밝았다. 이렇게 이제 범천왕이 표현을 하는 거죠. 범천왕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범천왕 궁전의 광명이 비치는 것이 평소보다 곱절이나 밝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2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500만여 국토의 범천 왕들이 궁전과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니에 여러 가지 하늘의 꽃을 가득 담아 가지고 서쪽으로 함께 가서 그 상서를 찾았느니라. 대통지승 열애를 바라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여러 천신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러 모셨느니라.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였느니라.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천번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흩었느니라. 그 흩은 꽃이 수미산과 같고 아울러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니 보리수의 높이가 10유선이었느니라.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느니라.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저희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 궁전을 받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그 내용 중에서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천번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흩었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꽃꽂이도 하나의 도다 라고 생각을 해서 꽃꽂이를 꽃화자 그리고 이제 길도자 꽃꽂이도 하나의 도니까 화도라고 한답니다. 꽃꽂이가 본래 불가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죠. 원래 불가에서 시작이 된 말이 꽃꽂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 꽃을 따가지고 흩어 뿌린 거죠. 흩뿌린 거죠. 지금도 불교에서는 이제 이 불교식 결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혼례를 올리고 또 성당 다니는 이 크리스찬 캐톨릭 신자들은 성당에서 혼례를 많이 올립니다. 혼례 미사도 올리고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절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심사야 원체 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만 좀 여건이 되는 그러한 그 규모가 큰 사찰이라든지 또 천년고찰들 보면은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대웅전도 굉장히 큰 얼마 전에 아는 스님절에 가는 새로 이 불사인 대웅이 60평으로 졌더라고. 60평 굉장히 크잖아요. 부심사 법당이 3배니까요 100평이 넘는 대웅전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찰 혼례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결혼한 신랑 신부는 불명을 받아서 본인이 결혼한 곳이고 본인의 결혼을 증명해준 또 주지스님이나 효주스님이 계시면은 주례 선생님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면 더 믿음이 돈독해져 가지고 더 불자로서 거듭나고 열심히 신행생활 할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만은 이 불교에서는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고 혼례 화혼식이다. 그래. 화혼식이다. 화혼식이다. 이때 이제 빛날 화자입니다만 꽃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화동들 둘이 남자여자 화동들이 자그마한 바구니에 생화 꽃잎을 그냥 가득 따가지고 담아서 이 신랑 신부 앞에 가면서 꽃잎을 막 흩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식을 제대로 지켜서 하면은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품격 있는 그런 이 연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꽃을 뿌려서 공양하듯이 절에서 올리는 결혼식 화혼식 때도 그렇게 이제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어린 화동들이 꽃을 흩뿌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불교에서는 결혼식을 화혼식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도 천주교식, 기독교식 결혼식처럼 불교식 결혼식을 올리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또
바람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읽은 중에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저희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 궁전을 받아 주십시오.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보시를 지금 하잖아요. 이 궁전을 받아 주시라고. 궁전을 보시하면서 범천왕들이 오히려 부처님에게 받아 주시라고 간절하게 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이 제발 좀 받아달라고 간절하게 청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을 내서 무엇을 줄 때는 꼭 이런 자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부족한 정성이지만 이것을 받아주시면 참 기쁘고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정성이지만 이것을 받아주시면 참 기쁘고 고맙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말이 그 내용물이 귀한 물품이든 비싼 물품이든 또 저렴한 것이든 간에 막론하고 받는 사람을 더욱 기쁘고 더 감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로만 우리가 읽어 내려가지 말고 여기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우리 법부님들께서 잘 살펴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경안이라는 거예요. 경안. 경전을 보는 안목이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죠. 경전을 보는 안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도 할 것이고 또 뭐 누구 생일날 또 은혜로운 분들 스승의 날 또 은사님들에게 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하고 누구에 베풀을 때 그걸 상대방이 받는 사람이 더욱더 감동스럽고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은 524쪽을 보겠습니다. 524쪽을 보겠습니다. 524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송을 말하였느니라. 세존께서 매우 희유하시어 만나 뵙기 어려우며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어서 모든 중생들을 구하십니다. 천신과 인간의 큰 스승으로서 세상을 어여삐 여기시니 시방의 많은 중생들이 모두 다 이익을 입었습니다. 저희들 500만원 국토에서 깊은 선정의 즐거움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까닭입니다. 저희들은 과거의 복으로 이 궁전이 매우 장엄합니다. 이제 세존께 받들어 올리오니 원컨대 가엾이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제 이 내용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보시를 하면서도 받아주시라고 간청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족한 정성이지만 이것을 받아주시면 저에게는 참 영광이겠습니다. 저에게는 참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4쪽에 제일 아래 경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개송으로 찬탄하고 나서 각각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어 중생들을 제도하시어 열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다시 여러 범천왕이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송을 말하였느니라. 세상의 영웅이신 양족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법을 설하사 큰 자비의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십시오. 이때 대통지승열애께서 묵묵히 허락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본문 중에서 세상의 영웅이신 양족존이시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삼귀할 때 귀불 양족존, 귀법 이욕존, 귀법 중종존 이렇게 하잖아요. 양족존이라는 건 뭐냐면 두 양자 발족자 높을 존자. 이 세상에서 두 발을 가진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다. 이 세상에서 두 발을 가진 존재 중에서 가장 높다. 바로 이제 부처님을 이르는 말이 양족존입니다. 양족은 우리가 두 양자 발족자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복덕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 두 발을 가진 부처님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양족은 복덕과 지혜요. 개와 개정에 사망할 때 개와 정이요. 대원과 수행을 원만히 갖추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이제 오체 투지할 때도 부처님을 마지막에 양족존, 양손으로 떠받치는 동작을 하잖아요. 두 손을 펴가지고 양쪽 머리 옆에서 손바닥 위로 손끝이 하늘을 밖으로 향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올리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침내 이제 대통지승열애가 법을 설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이 범천왕들이 이제 부처님에게 세상의 영웅이신 양족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법을 설하사 큰 자비의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십시오 라고 이제 개송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지승열애께서 말씀은 안 했지만 묵묵하게 신묵으로 허락을 하셨다. 그러니까 마침내 대통지승열애가 법을 설하겠다는 뜻을 비쳤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인생을 알고 세상 모든 존재의 원리를 아는 스승다운 스승이 계신다면은 정말 정중하게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법을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정말 내가 존경하고 또 스님으로서의 그러한 덕성을 갖추신 분들, 또 공부도 많이 하신 선각자들이 계시면요, 법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청하시. 그래서 꼭 우리가 법을 청한다는 것은 무슨 절에 가서 법문할 때 청법가만 부르고 법을 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스님에게도 법을 청해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께 그만큼 불자로 성숙된 불자로서의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행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제 법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뜻을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526쪽을 이제 펴시고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농협이나 뭐 다른 은행도 그렇습니다만 입금이 되면은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그 통장에 연계되어 있는 그 예금주 휴대폰으로
누가 거기 적게 나름이잖아요. 입금자 내용이 이제 우리 불자님들 같으면 뭐 행복심 전해라 뭐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름과 불명을 불명과 이름을 써서 하면 그대로 이제 메시지가 뜨는데요. 많은 법우님들이 2019학년도 1학기 불교대학 제3학기 학생회비를 납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 말씀을 드렸고 또 카페에도 공지 말씀을 제가 올려놓은 것처럼 일일이 이렇게 그 아무개 법우님 보내주신 불교대학 경전대학원 2019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그 뒤에 또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드리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혹시나 서운해하거나 오해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다 내는 걸로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입금하시면 다 그 학생회비 통장에 자동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말하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그 학생회비 뭐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 여건이 되시는 대로 절대적으로 불심사 그 이 보시금 통장, 불심사 법인 통장 입금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이제 무창불교대학으로 그 예금주가 안 돼가지고 불심사 통장에다 가로 열고 부재로 무창불교대학을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요. 그 농협에서 무창불교대학 그 이 문자로 보내드린 그 입금 계좌로 학생회비를 보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청강하시는 분들께서는 안 보내도 됩니다. 보내셔도 되고 안 보내셔도 되고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정식으로 입학원서를 내고 강의를 들으신 도반들께서는 의무적이니까 꼭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분들은 이 5만 원이 그 강사 강의료 교육비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교육비는 없습니다. 저는 학생회비에서 단돈 1원도 제가 손을 대지 않고 학생의장님이신 창보고사님 관리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가한 승려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은 무상으로 해야 된다. 법을 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보시금이라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그 부창불교대학 1기도 4년간 공부하면서 한 번도 제가 강사료, 강의료를 수고비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단돈 10,000원도. 불교대학, 경전대학원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5만 원은 학생회비입니다. 학생회비인데 학생회비는 우리 도반들께서 공부하실 교재 이제 상권 끝나면 학원 구입해야 하잖아요. 이게 3만 원씩인데요. 공부하실 교재 구입비, 택배비 그리고 도반님들 직계 가족의 애경사 동참 비용 또 이제 나중에라도 불교대학 경전대학원 행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졸업식도 있고 이럴 때 이제 남겨두었다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공지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공지 말씀은 앞으로 우리 법우님들께서 무창포 불교대학 4년간 수업한 강의라든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불교대학 경전대학원에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 강의라든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면서 보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장경이 그 싱가포르에 살고 계시는 각경거사님께서 강의를 들으시고 출석 부르는 부분 이런 데를 잘라내고 그 음원을 편집해 가지고 오래전에 유튜브에 올려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지장경을 들으시고 인연이 돼 가지고 불심사 정기법회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심사에 또 천도제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불심사의 크고 작은 그러한 그 이
행사라든지 또는 각종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4년 동안 강의한 내용이나 법화경 지금 1년 강의했고 2년째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한 내용을 음원을 저 혼자 컴퓨터 안에다가 소장하고만 있어 뭐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의 포교니까요. 출간 수행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포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서울로 모든 자료를 올려보냈습니다. 이메일로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전송이 안 돼, 원체 많아서. 그래서 USB를 이제 120기가를 사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올려가지고 앞으로 그동안 우리 법우님들께서 제가 이제 무창불교대학에서 그동안 강의했던 경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교 입문부터 시작을 해서 불교의 이해와 신행, 부처님 생애,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뭐 발심수행장, 42장경, 화학민 약찬계, 법성계 뭐 등등 해서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유튜브에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음원을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 불심사나 성종스님이나 무창포 불교대학을 검색을 하면 거기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 그러한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에 제 사진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요. 그 사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무창불교대학에서 그동안 이제 공부한 강의 내용들이 쭉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도 하시고 주변에 또 많은 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권선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모두 다 신심이 증장되시고, 그리고 부처님 법 안에서 좀 더 지혜와 자비로운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32분이 되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3월 13일 날입니다. 3월 13일이 다음 시간인데요. 3월 13일 날은 3월 둘째 주 수요일이잖아요. 526쪽부터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음력으로 정월 금음날입니다. 정월 금음날. 정월달이 29일까지 있는 때도 있고 30일까지 있는 달도 있습니다. 해도 있습니다. 올해는 30일까지 있어서 오늘이 이제 정월 금음날인데 음력으로 1월 30일이네요. 내일이 이제 초하루 목요일입니다. 2월 초하루 목요일 아침에 또 방송 듣는 분들은 함께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항상 부처님 법 안에서 일상의 삶이 좀 더 지혜로운 삶, 자비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시인에 행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반님들 되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도 겸해서 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